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했죠. 지나온 과거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당위성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데 그 첫 번째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에 이르는 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세일산에서 헤스본까지 38년 동안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겪게 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 그 모습에 의해서 광야의 여정을 걸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대한 우리 인간의 태도는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는 것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이해하는 것이 시간도 벌고 돈도 벌고 몸도 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봐보십시오. 38년이라는 40년이죠.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 다시 유리방황하는 거죠. 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고달플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지.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다시 돌게 되는데 광야를 지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앞에 섰었을 때에 그들이 먼저 순종했었어야지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해버렸으면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버렸어야 돼요. 순종으로.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인 합리적인 방법, 참 우리 인간의 이성이 타협하는 거 좋아합니다. 좋은 쪽으로 타협이면 좋죠. 서로 간에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꼭 옳지 않은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것을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취하라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당히 타협을 하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의 결과는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 안에 낙심과 좌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낙심과 절망,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이 표현되겠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에게 노하셔서 당대의 사람들,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마하신 그 땅에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광야로 방향이 돌려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 또 말씀하셔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순종만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그리고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먼저는 4절, 5절 전반부에 보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또 9절에 보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고, 또 19절에도 보면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라고 하여튼 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땅을 정복하지 않은 것이 지금 제일 그들 안에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땅을 차지했으면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다시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눈에는 뭐만 들어올까요? 땅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땅을 차지하면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에서 자손과 또 모압 자손과 또 암몬 족속과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5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누구에게 줬어요? 에서에게 이미 주셨어요. 또 9절 하반부에 보면 모압을 롯 자손에게 이미 주셨고, 또 19절 하반부에 보면 암몬 족속의 땅도 롯의 자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에게 분깃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성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급해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땅을 차지해서 자신들의 이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싶어 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각각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땅들을 이미 에서에게 또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7절에서 이야기해요. 오늘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끈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의해 또다시 광야로 내몰려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눈에 불을 켜고 저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땅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오늘 2장 4절에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지금 에서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취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지금 에서의 자손이나 또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 어때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맘만 먹고 조금만 움직이면 에서 자손의 땅 세일도 취할 수 있고 또
모압도 취할 수 있고 암몬도 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그 땅을 취하지 말아라.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겼으니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에서 자손 그리고 모압 또 암몬 족속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 테스트에 통과하고 순종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취하라라고 이야기하시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과정 단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하시는 거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들이 싸움의 그 훈련을 받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본토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전초전, 그러니까 앞선 싸움이라는 거죠. 그 싸움을 싸워서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모리 사람 시온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위에 세 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이미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자손이 거하는 세일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또 암몬 족속의 땅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가? 되려 돈을 주고 물도 사 먹고 먹을 것도 사 먹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의 핵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 시온은 이스라엘의 그 힘, 그 강함을 보고 이미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았던 그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못해서가 아니라 절제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을 크게 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진짜 어른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꼭 그와 같죠.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돼버려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싸우기도 전에, 즉 가나안 정복을 하기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가나안 7부족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강력해요.
무기라든지 싸움의 기술이라든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진행 과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된 것이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차지한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가나안 족속이 낙심하게 된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잘 살았었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살았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 삶에 평안과 형통의 은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야 돼요. 기분이다, 이게 아닙니다. 세 번째, 영적인 싸움에서도 기선제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나안 족속을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죠. 오늘 2장 25절까지 말씀처럼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돼요. 한 번 순종해 보면 사탄이 더 이상 그렇게 우리를 그냥 우습게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되려 사탄의 기선제압을 당해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도 기선제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한 번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시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은혜들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뤄가는 그와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